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해볼까요? 은혜를 되갚지 않은 히스기야 왕.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하죠. 아유 저기 그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과 짐승을 나누는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되갚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정이 있으면 이제 가는 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참 의미 있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고영조 권사님이 참 멋진 말을 하셨는데 이 평택의 식당에 우리 장로님 이제 아들하고 사위하고 이제 딸하고 손녀딸 아영이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손님 중에 어떤 사람이 아영이를 쫙 지켜보다가 애들이 많았는데 아유 예쁘다고 5만 원을 주고, 여러분 5만 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5만 원을 주고 또 그 아영이네 식구가 먹은 음식값까지 다 내주고 갔다는 거예요. 야, 특별한 일 아닙니까? 그게 여운이 남았는지 어느 날 아영이 아빠가 그 식당에 다시 또 가고 싶다. 그분을 또 만날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들은 고영조 권사님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이번에 가서 그분을 만나면 이전에는 그 사람이 이제 밥을 샀으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밥을 사도록 해라. 제가 너무 멋진 말이더라고. 어떤 사람이 아영에게 5만 원 준 게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그걸 받고 나서 거기 가서 다음에 그 사람 만났을 때 그걸 갚는 건 더 특별한 일이에요. 더 특별한 일.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어때요? 누가 나에게 뭐를 주면요, 그게 좋은 걸 받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그 사람 또 만나면 또 나에게 뭐가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지난번엔 너희가 이제 그분이 밥을 샀으니까 이번엔 너희가 밥을 사도록 해라. 정말 저는 그 말이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사람이 아영이에게 5만 원을 줬다. 음식값을 사줬다.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분을 만나면 이제 너희가 사도록 해라. 특별한 걸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어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쓰러졌어요. 갑자기. 근데 아무도 돕지 않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걸 유심히 보고 있던 건물 안에 안경점 그 여사장님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아프면 병원 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가 없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안경점에 다시 들어가더니 그 카운터에서 20만 원을 갖고 나와갖고 20만 원을 주면서 아저씨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이 20만 원은 안 갚아도 돼요. 이 남자분이 그 돈으로 이제 병실에 입원을 해요. 6인 실병동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 안경점 사장님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나더래요. 야, 이런 강팍한 세상에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20만 원을 그냥 주다니. 솔직히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고 그 20만 원 안 갚으면 어때요? 그 안경사 사장님도 돈을 주면서 말했잖아요.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런데 이분이 저 메뉴에 써 있는 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갚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갚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냐?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태어난 다음에 기초 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돈이 동사무소 조금 나오거든요. 그 돈으로 한 달 하숙비 낼 돈에서 20만 원을 빼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그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그 안경서 사장님의 말이 더 골짜기야. 들어보세요. 제가 꿈도 안 꿨어요. 그분이 돈을 저에게 도로 돌려주시더라고요. 막 울었대요, 같이.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 제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저 예수 믿고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 안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대. 근데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에게 은혜를 받은 나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는 거야. 성경에 뭐라 그래?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20만 원 받은 분이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가고 갔더니 안경조 사장님의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일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맞다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받은 내 마음이 도로 전달이 되어야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되고 나는 진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는 전혀 못 느껴 배은 망덕. 이거라면 사람이 여러분 진짜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내게 주신,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저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동이 왕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부흥사죠. 근데 그 사람은요, 항상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이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대. 은혜로.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 뭐 어릴 때부터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 나이나 된 건 내 모든 건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얼마나 많은 찬양이에요. 얼마나 많은 찬양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 전반부만 있는 찬양은 제가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후반부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SBS에서 자린고비인가 그 촬영한 거 있어. 그냥 뭐 자기 아버지는 화장실 들어가면 3칸을 띄면 안 된대, 휴지를. 뭐 자기 집은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끄고 방 하나에다가 돗자리 그 전기장판 끼고요, 교대로 가족들 들어와서 1시간 동안 눕히고 밖에 나가면 그 다음 사람 들어오고 그렇게 산대. 막 아주 자린고비 전국에 있는 게 다 있어. 근데 그 다음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분명히 망한다. 아니라다랄까 좀 이따 망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했다면 여러분 씨를 심었으면 무슨 열매 맺은 얘기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뭐 우리 집에는요 뭐 설사를 해도 휴지를 3장밖에 뜯으면 안 된대. 그러면 상상이 되잖아. 얼마나 더러울까. 닦이지도 않을 텐데.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해갖고 뭐 했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닭짝같이 그냥 나밖에 몰랐다. 여러분, 은혜는 절대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 되갚기를 바라보세요. 어떻게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저는요, 운전할 때 가능한 누가 끼어들라 그러면 다 양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끼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게 있어. 뭐냐? 내가 끼워줄 테니까 내 앞에 가서 양쪽 엉덩이에서 깜빡깜빡 해달라. 그걸 바라고 해줍니다. 그냥 뭐, 여러분,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깜빡하면, 양보한 보람이 있구만. 저 사람은 인간성이 됐네. 근데 그냥 가버려. 그러면요, 속에서, 에이, 저런 견. 저건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 차만 양보해줘도요, 깜빡이는 게 예의 아닙니까? 예의.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대.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받고 있대. 이게 뭐지? 맨날 나는 사랑만 받는 건가? 근데 후속곡이 나왔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난 이걸 기다렸거든. 나는 이거를 기다렸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여러분, 이것이 의미 같아. 쉽게 말하면 끝에 의미. 그래갖고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면서 당신은 이게 이어질 수가 있어. 이거 맞는 곡이다. 여러분,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대요. 이렇게 사랑했대요, 우리를. 그거 맞아.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요절 뽑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까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하도 인간들이 까먹으니까 아예 안 까먹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이 너를 그만큼 사랑했어.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대. 근데 뭐라 그래요?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갚아? 이로써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나는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주래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되갚아야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맨날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많이 받았다. 뭐 은혜가 충만하대. 여러분, 십자가 은혜죠. 받는 은혜. 근데 예수님의 진리의 성령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도 보세요.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해. 머리가 좋아도 돈도 많아요. 은사도 많아. 기타도 잘 쳐요. 그럼 여러분, 갚아야지. 성경 보니까 줬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너 그걸로 뭐 했어? 너 내가 그렇게 은혜 많이 줬는데 뭐 했어?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자마자 물어보는데 너 뭐 했어? 너 이 땅에서 뭐 했니? 너 내가 이 한국에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직장 주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돈 주고 좋은 차 타게 하고 너 그거 뭐 했어? 그래서 은혜 받고 되갚은 종에게 주는 말하잖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 예비되는 곳에 들어가라. 많은 걸 맡기겠다. 근데 안 갚았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놈을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내라.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할 거다. 지옥에 떨어져.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천국은요, 은혜 받고 갚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은혜 받고 갚은 사람들이야. 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갚았어. 넌 그랬냐? 나도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갚았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지. 지옥은 뭡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안 갚았어. 거긴요, 은혜 받은 얘기만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은혜 받고 갚은 얘기가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은혜만 받았대. 갚은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실망하신 얘기가 많이 나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대요. 책망했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오마,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라면, 소돔에서 행했다라면 그들이 회개를 했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은혜 당연히 많이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되갚아 드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으란 얘기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은혜를 많이 갚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스기야 왕이 은혜를 엄청 받은 분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은혜를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임했다고 써있어요. 사람들 이런 성경은 안 봐. 이런 성경은요,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 패스야, 패스. 우리가 퀴즈 하다가 통과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데, 은혜를 보답하지 않음으로 진노가 임해서, 어떠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은혜를 보답하지 않음으로 진노를 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혜를 많이 줬는데 안 갚으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야. 야, 얘는 진짜 너무너무 심하다. 양심도 없다.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받기만 하고 되게 갚을 줄 몰랐던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자, 봅시다. 31장인데, 야, 이제 하나님께서 잘해서 국가가 안정이 됐어, 나라가.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목사님들 생활비를 넉넉히 줘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라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래? 목사님들 생활비를 넉넉히 줘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이 여러분 전 세계에 무기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무기 수출을 많이 한다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하나님께 살아야 돼. 이걸 히스기야가 한 거야. 그래갖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들의 순번을 정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정해. 저기 백석총회 경기도의 건강한 목사님은 1월 달에 예배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 예배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도 정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자기 돈을 빼갖고요, 성전 제사에 투자를 해. 성주교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보내요. 아멘 해서 아멘. 500만 원씩 보내.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편지 보내는 거야. 이영애 권사님, 정강찬호님, 목사님들 생활 넉넉하게 해야 되니까 생활비 적정 수준에 가지고 우리 이제 재정부장에게 보낸 거야. 이제 공문이 왔어. 발신 청와대, 수신 경기도의 백석총회, 성주교의 재정부장. 그다가 딱 줄 거 아니야. 뭐라고 써있어요? 재정부장은 이제 목사님 생활 잘 챙겨서 넉넉하게 드리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거죠. 어떻게 하느냐 그래갖고 5개월 동안 11조하고 천열매를 드려요. 백성들이 5개월 동안. 근데 오이 심었잖아. 오이 천열매, 감자 천열매, 옥수수 천열매. 그 사람은 11조 천열매 너무너무 많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야. 여러분, 옛날에 계좌업체 없었잖아요. 계좌이체. 현금으로만 헌금을 드릴 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 들어봤거든요. 그 홀에 구루마에 헌금을 가득, 여러분, 현금을 해갖고 구루마로 끌고 다니는 걸 봤답니다. 구루마로 끌고 간대. 구루마로. 이 현금을 담은 구루마가 막 교회를 돌아다녔대. 여러분, 장로교 헌법에는 의무 헌금하고 자원 헌금이 있거든요. 의무 헌금은 11조하고 천열매. 자원 헌금은 감사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은 이제 건축 헌금은 이거는 자원 헌금이야. 자원 스스로 하는 거야. 그냥 원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세례교회는 감사 헌금과 구제 헌금과 건축 헌금은 자원으로 해도 되지만,
이 11조하고 첫열매는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헌금이에요. 의무.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 써 있어요. 세례 교인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 많아. 감사헌금은 매주 의무적으로 해요. 그런데 11조하고 이 첫열매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해. 그걸 거꾸로 하는 거죠. 이제 목회자에게 지급하고도 이제 남아서 쌓여가는 거야. 쌓여가, 이렇게 쌓여가. 이유가 뭐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왔어, 이제. 와서 보니까 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놀라서 목회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꾸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있었던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 많아. 봤더니 이제 헌금이 꽉 쌓여 있는 거예요. 놀라서 목회자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무슨 헌금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했더니 목회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요, 백성들이 드린 헌금 중에서 적정하게 사례비를 지급해줘서 생활에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헌금해서 생활을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1조와 첫열매를 잘 드리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갖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갖고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복을 받는, 11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11조 할 거 아닙니까? 자,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11조 해가지고 너무 교회가 풍성해. 근데 교인들이 어려워.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노후가 보장이 되는데 성도들은 그게 아니야. IMF에 직장이 잘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잘리고 회사가 어렵고, 근데 목회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라기 10절이 이루어진 거야. 계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이루어진 거죠. 자, 여러분이 교회 11조 했다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그게 다가 아니야. 이번에 재정에 뭐 보니까 다 성도들이 11조 했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 여러분 사업이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어느 목사가 말합니다.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는 설교하지 마세요. 이 목사가 누구냐? 유명한 목사야.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 유튜브를 보시면 안 돼. 담임 목사 설교만 들으셔야 돼. 그거 들으면 또 뭐라고 말하냐? 이 유명한 목사가 뭐라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헌금은 하래. 제가 말해서 거꾸로 말한다니까. 감사헌금은 자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하고 첫열매를 하라는 말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헌금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다가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야. 그들은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야. 뭐. 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11조를 올바로 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줬다.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알게 어르시죠,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돈이 아니라 복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돼. 우리 항상 복 그러면 돈 생각하죠.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어야 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여러분 배탈 나면 밥을 못 먹는데, 오늘 여러분 지금 닭 먹으러 갈 건데 배탈 났어.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나 배가 아파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또 사람도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여기 써 있는 거야. 사람은 꼭 얘기하는 게 목사님 나는요 300만 원 월급 받는데 11조 30만 원 들어갔고요 언제 복을 쌓을 곳이 모자라게 받습니까? 여러분 11조 해서 알겠지만 30만 원 내가 들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아.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복을 너에게 주겠다. 2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오늘 마귀 놀이터랑 하나님 놀이터 그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좋은 사이트를 들어가. 사이트. 이번에도 아까 내가 운전하다 딱 들어갔더니 어저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해서 집회를. 하나님의 놀이터야.
그런데 20년 동안 여러분이 축농증에 걸려가지고 콧구멍에 고름이 꽉 차 있어. 여러분 콧구멍에 꽉 차니까 숨을 못 쉬어. 항상 여러분 그거 알죠? 축농증과 이상한 병명이야. 무슨 두모라고 써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대. 이걸 수술을 해야 된대. 그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맑은 공기를 마셔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놀이터에 와서 상과 놀이터에 와서 여러분 갑자기 코가 이상해요. 동네 이비인후과 가서 사진 찍었더니요 2개 사진을 비교했더라고. 한 콧구멍에는 누런 코가 가득해. 한 콧구멍은 구멍이 2개가 새카매 둘렀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11절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모자라게 내가 안 주나 시험해봐라. 여러분 꼭 돈만이 복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고 자녀가 말 잘 듣는 것도 복이고 자녀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복이고 우리 딸내미 피아노 치잖아. 여러분 제가 11조 드리고 억만금이 안 써있어도 내 딸내미가 피아노 쳐가지고 지금 찬양사 여러분 그런 게 복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보다라게 여러분 복합적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만 있다고 사람이 사는 복합적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헌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성전안에 헌금 보관함을 방을 준비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너무 많으니까 성전 안에다가 큰 우리 교회만한 그냥 그와가 다 돈 써 금괴 그냥 은덩어리 막 쌓아놓은 거야. 또 어떻게 하느냐 격리과장 여러분 격리과를 신설해 교회에. 격리과장 우리도 헌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고 재정부가 아니고 재정과장을 진짜 해갖고 월급 주고 막 하는 거야. 월급 주고 진짜 그렇게 막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히스기야 때는요 역사에 없던 크나큰 복을 히스기야가 받아요. 은혜 많이 받아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의 지혜를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야. 명철을 주신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 쳐들어왔거든요. 밖에 있는 물샘을 다 막아버려. 우물을 다 막아버려. 밖에 동네마다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성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만 이렇게 돌 사이에 해가지고 물이 흐르게 해서 기온 샘을 만들어갖고 아수르 대군 쳐들어왔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어. 오로지 그 실로암 샘물이 성 안으로만 들어와서 길이가 얼마나 2km. 여러분 여기서 어느 정도냐 별내 여러분 여기서 퇴견까지 4km거든요. 걸어서 퇴견 가는 그 중간에 2km까지 여러분 땅을 파가지고 물이 이스라엘이 없어. 이제 유다에 어디만 있어? 성 안에만 있게 해가지고 살아요. 연설도 너무너무 잘해요. 사람이 출세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 이 말이요 출세하는데 한 50% 이상 차지합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은요 기술이 진짜 끝내죠. 아주 전기기사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집회를 왔어. 근데 기술은 너무 좋은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갖다가 퍼뜨려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이게 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밖으로 나가려면 이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역사적인 일을 하세요? 말을 잘하시니까. 왜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그럼 말이 능력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적들이 막 크니까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 빨간 것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있다기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백성이 밑에 시작. 여호와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어. 6.25 전쟁이 났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는 그때로 안심이 됩니까? 말 한마디에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안심이 되더래. 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희생한 말 잘하는 은혜까지 받아요. 또 어떻게 하느냐? 믿음도 좋아요. 여러분 기도도 잘해. 기도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누구나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랑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게 같은 또 저거라고 그래갖고요. 선지자님 지금요 우리가 저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셔갖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한 천사.
칼싸움 제일 잘하는 한 천사, 한 마리인지 한 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천사를 할 때마다 한 명인지 한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으로 해야 될까요? 한 마리로 해야 될까요? 천사를 한 명 그려야 되나? 한 마리 그려야 되나? 하러 왔는데요, 적의 진영을 돌아다니면서요, 하늘에서 가져온 칼로 적군의 직급 높은 지휘관들의 목을 댕강댕강 쳐가지고 딱 죽어버려. 지휘관들이. 아스르 왕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고국에 돌아갑니다. 우상신전에 들어갑니다. 아들들이 뒤따라 들어오더니 아버지 전쟁에 졌습니까? 힘을 내세요. 그게 아니라 멱살을 딱 잡더니 뭐 이런 등신 같은 아버지가 있어 그러면서 아들놈들이 여러분 아버지 목을 잘라갖고 죽였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알면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알면 토할 것 같아. 막 이건 인간 세상이 아니야. 아버지가 전쟁에 지고 왔으면 여러분 위로를 해야 되는데 멱살을 딱 이 등신 같은 아버지가 다 있어 하고 목을 댕강 쳐서 죽였대. 여러분 지금도요, 이 시간에도 원숭이를 잡아다가 고문해서 죽이는 거를 중계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니 원숭이를 갖다가 그 원숭이 여러분 예뻐하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고문하는데 그걸 돈 받고 중계해서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집어넣는 게 지옥 아닙니까? 저는 길 가다가 며칠 전에 여러분 쐐기 아세요? 쐐기? 송충이하고 쐐기가 달라요. 이 송충이 이렇게 다니는데 쐐기는 그렇게 있어. 그 쏘는 거 많아. 그거 조그만 쐐기가 이렇게 길에 있는 거 밟혀 죽게 생겼어. 내가 어떻게 했느냐, 거기 솔나무 여러분 그 있잖아. 그거 그 소나무에서 떨어진 그 솔잎으로 그거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옆에 풀숲에다 집어넣어줬어. 왜? 여러분 그게 인간이 할 일이지. 밟혀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았어. 여러분 유다 왕족으로 태어났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왕의 이름 왕이 뭐냐? 그게 바로 왕이야. 바로 왕.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사람이 뭐 이건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유다 왕족입니다. 백성들이 큰 복을 받아고 헌금을 해갖고 교회가 차고 넘치고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복을 받았어요. 아수르 왕의 친금도요, 천사가 나타나서 목을 댕강댕강 쳐갖고 이겼어요. 여러분. 연설도 잘해가지고요, 백성을 말라서 한 방에 안심시키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마 히스기야 왕은 손경림 민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입에 달고 살았을 거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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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못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게 못 줬다는 거예요. 사람 인생이 하나님께 은혜만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히스기야를 기대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기만 했지 하나님을 실망시키자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써있어. 은혜 받은 얘기 쭉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얘기 쭉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어떻게 된 사람이 양심도 없지, 어떻게 은혜도 안 갖고 사냐. 하나님의 진노였대. 진노가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됐다. 히스기야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수도 예루살렘도 망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중요히 여기는 신조가 뭐냐 같이 할까요? 은혜는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은혜를 되갚아야 합니다.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꽤 많은 헌금을 그 주간에 드렸어요. 1년 있다가 제 아내가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헌금을 드렸어요. 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준 목사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주도 가갖고 산삼을 사왔어. 산삼을 사다 드렸어요. 저희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김포를 가는데 김포 가다가 있거든요, 교회가. 시골 가는 길에 들러가지고 그때 아버지는 예수님도 안 믿을 때인데 아버지의 형님을 교회 밖에 기다리게 해놓고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또 선물을 드렸어. 그때가 겨울이면은 귤이고 제가 가을 같아 포도. 그때 9월 추석 같아 추석. 포도를 갖다 하여간에 많이 드렸어. 왜? 은혜를 갚아야 된다. 지금도 저는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은혜 주신 분이 있으면 절대로 잊지 않아. 제 기도 수첩에는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에게 도움을 줬던 분 이름이 쭉 돼 있어. 아무개 전도사님, 아무개 권사님 쭉. 지금 나랑 아무런 상관없어. 연락도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 김상배 지사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나랑 1년 동안 같이 하나님 김상배 지사님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너무 고마운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되갖고자 삼계탕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요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되갚았으면 좋겠다.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 받는 건 좋아해. 은혜 받은 얘기,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고 은혜 안 갚는 사람.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은혜 안 갚았던 이 고연지고 그래서 생긴 일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우리가 얘기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이름 들어보신 분 아멘. 다 들어보셨잖아. 근데 이분이 은혜 받은 얘기는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거 알죠? 너를 15년으로 더 살게 하리니. 여러분 이 사건이 그 사건이야. 여러분 그거 있잖아. 죽을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기억한 걸 기억하옵소서. 벽을 향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내 눈물 보았노라. 아니 이 사건이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까? 시작. 아니 이 사건이 그 사건이라는 말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줄만 알았지 은혜 되갚을 줄 몰라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낸 겁니다. 야 집 정리하라 그래. 집 끝내라 그래. 너 오늘 죽여버릴 거야. 넌 오늘 죽어. 죽을 준비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너무 큰 은혜만 주셨어. 은혜 안 갚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이사야를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야, 나 너 때문에 기분이 엄청 안 좋다. 어떻게 되는가 하니 양심이 있어야지. 은혜를 받을 줄만 하고 갚을 줄을 모르냐. 야, 아까 20만 원 받은 사람도 안경사에게 은혜 갚을 줄 아는데 너는 왕까지 시켜주고 아수르 왕을 이기게 하고 연설자라는 복을 주고 천군 천사 보내는 나에게 은혜를 안 갚아도 정말 못됐구나. 야, 나 이제 너랑 거래 안 할란다. 관계 정리할란다. 거래 끊을란다. 너 집안 정리해라. 며칠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그때가 언제요? 배은망덕할 때. 쭉 여러분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 그때에. 저는 그 이해가 안 갔어. 아니 왜 쭉 은혜를 주시다가 그때 갑자기 사람 여러분 열왕기서 보면 이상해. 성경이요. 쭉 그 좋은 얘기 써놨다 갑자기 죽게 됐대. 갑자기 막 너무 잘 되다가 죽게 됐대. 이게 뭐지? 이번에 비밀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1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 기도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 들었노라. 15년 더 살게 해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읽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목사들도 설교할 때 수도 없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앞불사 그것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갚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고얀 자 같은 이라고 이래서 생긴 문제라는 것은 아마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0.0001%도 모를 겁니다. 이게 같이 써있지가 않아. 떨어져 있어갖고 이게. 저도 지금 목회한 지 30몇 년째인데 설교도 수없이 들었는데 한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만 알고 비밀로 해야 돼. 써놨어. 비밀로 합시다. 수준 높은 우리 성도님들만 알고 싶다 해놨는데 걸어가는데 딱 생각나는 거야. 오늘 유튜브 올리잖아. 그래서 유튜브 안 올리려고. 오늘 안 올려 이제.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 뭐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서 우리가 은혜 안 갚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어머 그런 게 있었어?
나는 은혜라는 거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야,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아주 큰 거 배웠는데 은혜 받고 안 갚으면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 이제 은혜만 받지 말고 은혜 되갚으면서 살아야지. 은혜만 받지 말고 되갚으면서 삽시다. 시작. 은혜만 받지 말고 되갚으면서 삽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은혜 갚을 줄 모르는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고가 내리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너 이제 은혜만 받을 줄 알고 안 갚았으니까 너 죽을 줄 알고 집 정리해. 그때는 히스기야가 벽을 낯을 향하고 나 이제 사형 선고 받았어. 말기암이래로 막 이러면서 나 이제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못 산대. 막 그런 거야. 살려주세요 주님. 심히 통곡했다는 거야. 이 얘기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무도 몰라. 그냥 병들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냥 병들었어. 근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가서 다시 산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은혜 감독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 너 은혜 똑바로 갚아야 돼 하니까 이제 너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주겠다. 그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 보았노라. 그게 오늘 말씀하고 연관된 거야.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쳤다. 교만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을 줄만 알고 쉽게 말하면 누가 차를 갖다 양보했는데 고마움도 몰라.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았어.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 갚으며 살아야 돼.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그게 겸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 받은 은혜를 되갚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생겨요. 절대 공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다면 어저께 말했죠. 어떤 청년이 그 청년 안에 애 안고 있더라고. 20년 동안 그냥 코에 그냥 고름이 꽉 찼었는데 고름. 이게 뭐 고름이죠, 고름. 이게 조금 없어졌어. 그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에게 갚으며 살아야지. 저는 기도 수첩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써놨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저는 바꿨습니다. of the God, by the God, for the God. 과거에 of the God, 주님의 소유가 된 건강하니. by the God, 주님에 의한 인생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for the God,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한 인생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날마다 주님의 공급으로 살잖아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잘된 거 다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정말 너무너무나 난 느껴. 그러니까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바울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에 부득불. 부득불이 뭔지 아세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명이야, 사명. 그래서 뭐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진노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안 되갚으면 화가 있다는 거 알아. 저도 지난번에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교회 집회도 하지만 다른 교회 집회도 가서 돕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갚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돈 빌릴 때 남의 돈을 받아서 그냥 입마이 포켓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돈을 빌리는 사람은 빌려준 분에게 언제까지 빌린 돈을 되갚아줄 생각을 해야 빌려주는 사람이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줘요. 또 누구에게 돈 빌려줄 때 항상 그 생각을 해. 저 사람이 나에게 빨리 갚아야 될 텐데. 여러분, 빌려주는 사람은요 항상 그 생각을 해. 빌려가는 사람은 빌려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빌려준 사람 마음에 흡족하게 해야 돼. 내가 빨리 그 되갚아갖고 나를 돈을 빌려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가 지금 화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에게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왜 화가 왜 나요? 우리가 빌려줄 때 그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나도 피 같은 돈이니까 잊지 말고 나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근데 안 갚아. 그럼 여러분 입에서 욕이 나와요. 동물의 왕국이 다 개장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이 다 사람 속에 있어. 근데 이게 다 폐장 상태인데 은혜 안 갚으면 욕이 막 나와. 개소말 다 나옵니다. 동물원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되갚으며 살지를 생각해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자신 있게 더 많이 빌려주잖아요. 내가 너에게 은혜 주면 갚을 사람에 그럼 더 많이 은혜를 주시죠. 제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해볼까요? 주님, 은혜를 갚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시작. 주님, 은혜를 갚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갖고 가려면 또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한 번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받으셔야 돼. 나를 위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갚아야 될 은혜를 또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 가족을 도와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걸 되갚지 않을 때 인생에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말을 배웠어요. 은혜 외에 은혜가 더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은혜 주신 하나님께 되갚아야 될 생각을 항상 하고 사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를 믿으시고 더 큰 은혜를 또 주시고 그래서 천국에는 은혜를 되갚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